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 시편 127편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허사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집을 짓고 내가 성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정말 그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정말 우리의 그 사업장도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손들도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세워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아주 우리나라 전 세계 혼란스러운 것은 코로나 그 질병 그 세균 때문에 얼마나 아주 혼란이 왔습니까? 그래 교회부터 모든 학교부터 학원부터 전부 다 모이는데 좀 아주 절제합시다 하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염려가 그냥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가 이제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으로 TV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갑자기 발표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린대. 이번 주일날은 예배가 없습니다. 영상으로만 집에서 보십시오 했더니 왜 이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날이 올 수 있어요. 질병 때문이 아니요 이것 때문에 더 강한 예수 믿음은 목을 따겠다는데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날이 곧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없이 하고 학교도 휴학을 하고 학원부터 모든 복지관들이 다 휴원을 해버렸어요. 모이지 말자는 겁니다. 왜? 많이 모이는 데는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자 하고 아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하고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할지라도 길 가다가 누가 확진자가 될지 감염을 옮길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서 먹다가 아니 집에만 앉아 있는데 집에만 있는다고 안전합니까? 식구 중에 누가 하나만 옮겨와도 그 식구 다 걸려요. 교회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집안에 있어도 누군가 하나 옮겨오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허사고 하나님 우리가 성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파수꾼들이 눈을 뜨고 일찌감치 그냥 깨워서 그 경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이 온전히 지켜질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저도 요즘 와서 예전부터 그러지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과 혼과 육체 정말 좋으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했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무탈하게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가정도 우리 지체 한 지체도 고통받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지켰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정말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망 다니는 신사가 됐을 때도 그래도 나를 피하게 해주실 이는 하나님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위기 때마다 환난 때마다 공고할 때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우리를 그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데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밤에 달에게 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뿐 아니라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들이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권세를 쫓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자,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자 앞에 거 봅니다. PPT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너희가 돈, 이 세상 것 의지하고 그 물질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네 악한 것들을 만지도 못한다. 그러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무서운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인 것 같아.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밤길 혼자 가다가요 뒤에서 슥슥 사람이 가다가 사람 만나면 가장 무섭거든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 요즘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마스크 안 쓰고 기침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 그냥 옆에서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마스크가 콜록콜록하면 그냥 아유 막 싸움 나는 동영상도 와. 응? 싸움 마스크 안 쓰고 기침했다고. 아주 우리 성도들 가끔가다 목사님 연락하는데 쉬세요. 예, 대구 갔다 와서 2주간 쉬십시오. 아주 다시 왜 쉬어야지요. 사람이 가장 무서우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정말 피해 다니고 아무리 그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를 어찌게 하랴.
그뿐 아니라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하나님만이 함께한다면 보호해 준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 환난 때에도. 지금 이와 같이 질병이 아주 그냥 이런 온역이 창궐해요. 아주 전 세계에 흔들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엄청나게 그냥 금방 100명 했다가 금방 1000명 했다가 금방 3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환자들이 늘어납니까? 이럴 때 더욱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 때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은 똑같은 이 세상 살며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다윗과 바울은 점점 환난 때 하나님을 가까이 간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환난과 시기와 질병이 있으면 움츠리고 도망가는데 다윗은 바울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두려운 날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렇게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저는 환난 때도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구나. 자, 시편 56편 1절부터 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4절까지 보죠. 시편 56편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예,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만.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예, 아멘. 두려워하는 날, 환난 날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들이 혈육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정말 환난 날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많은 사람이 정말 열나면은요 전화 쉬십시오. 기침 2번만 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쉬라고 그러는 거 쉬십시오. 우리는 두려운 날 더 주님을 의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의지해야 돼요. 집에서도 못 나올 때도 간절히 집에서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그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그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은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어려울 때도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도 정말 자기가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럴 때 더욱더 나를 살리실, 정말 죽음에서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다. 그래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보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주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아주 생명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참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닥칠 때, 환난 때 우린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더 하나님과 두려운 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환난 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 많은 세상의 질병이 창궐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그 로마 이제 황제 앞에 끌려갑니다. 가이사에게 끌려갈 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는데 자기는 포로가 된 상태죠. 죄인으로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풍파가 일어나니까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뒤집히려고 하는데 열흘 동안 막 배가 뒤집히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죽겠습니까? 야, 이제 다 죽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생명이 보존되리라 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건져가지 않을 테니 염려 마십시오. 다음에 곧 이제 우리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니까 점점점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뱃사공들이 잔잔한 틈을 따서 보조 배를 땅에다 내리고 그 배에다 내리고 그걸 도망가려고 하더라. 이게 큰 배가 다 부서지고 이제 막 키도 부서지고 막 여기저기 배가 부서졌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사공들은 그 탈출할 배, 아주 보조 배를 가지고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때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 여러분 여기 거루에서 그 배를 타고 도망가면은 여러분 죽는다 이거예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 배에서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위기가 닥칠 때 떠나가지 말고 이 배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니 이 배를 떠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30절부터 보죠. 27장 30절부터 자,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면서 그 보조배를 내리는 그 밧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 환난 때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많은 큰 비가, 그 40주야를 비가 왔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의 방주에 거했던 노아의 그 8 식구들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환난 때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이요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편에 날개 우리 그늘 아래 두시는 분이요 낮에는 해에서 정말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이 어둠이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킨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환난 때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이런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정말 어떤 가뭄이 올지라도 잎사오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과실 있는 자요. 그래, 시편 1편 1리에도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악인의 꾀 쫓지 아니고 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는 자라 이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가뭄 속에도 잎사과 메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과실이 있을 것이다.
지금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렵고 떨림도 있죠. 그거 아주 이 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축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위축됐는지 몰라요. 식당들도 뭐요, 사람들이 뭐 나가서 먹지도 않다니까 식당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안 된다는 사람만 그런 얘기만 들립니다. 지금은 큰 기업인데도 기업이 뭐요, 그 항공사 저가 항공인데 너무나 이 여행객들이 전부 다 취소를 해갖고요, 적자가 나가지고 임원들이 40%밖에 급료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인데도 그래요. 휘청휘청합니다. 예? 롯데는 뭐 하루 며칠 문을 닫아갖고 뭐 100억이 손해 났다는 소리도 있고요. 현대 자동차 지금 얼마나 문 닫아가지고 손해가 엄청납니다.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몇백억씩 손해가 나요. 전체가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쉬어봐요. 며칠 쉬어봐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경제적으로 그럴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 그 뿌리를 내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항상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사업장이 환난 때, 어려움 때 정말 그 잎사가 메마르지 않고 과일도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 품 안에 떠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만 되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야곱에게 너는 내가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렀습니다. 머리카락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바다가 물이 너를 덮지 못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이젠 주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서 6장에도 보면 19절에 너는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을 주선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한번 보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값으로 산 것이든지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 것 아니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너는 내 것이다. 응? 우리도 애들도 말해요. 싸울 때 자기 것 얼마나 주장,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안 뺏기는 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29절부터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누가 뺏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보는 새들을 봐라. 그 새들이 씨를 뿌리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그 쟁여놓지도 아니할 자도 그들을 먹이시거늘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정만 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산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누신 하나님께로 온다. 그는 나를 지켜주시는 이시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정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소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날 도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스기 왕이 자기 죽을 때도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 목숨을 살려달랄 때 15년 연장됐잖아요.
아사왕이 구스 사람 100만이 쳐들어올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민족이 정말 구스 사람이 싹 우박으로 쓸려나가고 주님이 역사하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패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인정하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400년 종로로 탈 때 얼마나 고통 중에 부르짖었냐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정말 그 노역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통곡의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모두가 다 첫 태생이 죽을 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좌우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에 있는 그들만 온전하게 보존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고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나님을 지켜주시겠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 정말 주님 하나님이 지어주시려면 우리 세워주지 않으면 집 짓는 자 수고 허사입니다.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발버둥 쳐도 헛사가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내 노력은 해야 하고 조심해야죠. 그러나 근본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줘야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일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주여 우리 민족을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자녀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